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8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오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중심과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열방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자, 정의로운 자에게 자신의 의를 나타내실 것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이 땅에서 소망이 끊어진 사람, 그리고 원래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흩어진 자신의 백성을 더 모으시되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과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부흥에는요, 두 가지 부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적 부흥과 두 번째는 외적인 부흥,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뜻은요,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남 또는 그렇게 되는 상황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은 밖으로 드러난 어떠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부흥은 눈에 딱 보이는 것이 됩니다. 내적인 부흥이든 외적인 부흥이든 그 영향력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나타내지는 게 바로 부흥이에요.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고 부흥을 겪은 사람들은요, 그 이전의 상태보다 뭔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변화된 내용의 인생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부흥은요, 이 밖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의 부흥과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흥은 1950년대 이후부터 쭉 시작됐던 한국교회의 성장에 잘 나타나는 부흥이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한국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고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숫자가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외적인 부흥이죠. 기독교가 전례 없이 커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외적인 부흥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부터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 혹은 사회적인 어떤 가치나 방향성 등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부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내적인 부흥을 동반해서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적인 부흥은요, 한 사람 안에서 그 중심이 달라지고 하나님과 같아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인생을 결단하고 맞춰지는 그런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 저의 안에 예수님의 그 능력이 함께 하시게 될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내적인 부흥입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능력이 밖으로 드러나기까지는요, 꽤 오랜 훈련과 반복적인 우리 인생에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1990년대에 부흥이라는 주제의 찬양들이 막 이제 우리 교회들 가운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중심으로 하는 영성 집회들이 유행하고 흥행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듯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 우리 기독교 인구는 점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현실이죠.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그 이전에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들마저도 지금 점점 안 좋아지고요, 결국에는 개독이라는 표현까지 생겨날 정도로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 인식이 안 좋아졌던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적인 부흥에 실패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십자가가 도처마다 세워지고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회는 더욱더 어두워지고 더욱더 악한 것이 성황하고 더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죠. 무엇입니까? 쇠퇴입니다. 우린 쇠퇴된 거예요. 양쪽으로 부흥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내적인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 못하는 신앙인들은요, 이와 같이 무너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도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흥의 첫 신호탄은요,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의 관계입니다. 정성이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행동이 바로 예배가 되죠. 코로나 사태가 초반 일어났을 때 작년 초쯤 되겠죠. 그렇게 사람들이 모임 금지를 처음으로 실시하는데 일부 교회들은 절대로 우리의 예배 모임을 멈출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억지로 예배를 강행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행동 자체가 바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마음이 어떠한 심령에서 나온 것인 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게 된다면요,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확신이 우리 안에서 무너질 만한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신앙이 그럴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면 무엇을 먼저 바라봅니까?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시죠. 그리고 나서 누구라도 예배하러 온 사람의 마음은요, 먼저 자기 자리를 앉은 후에 하나님께 정돈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죠. 네, 그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에 이것이 참여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대면하고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금지되었어요. 이것이 할 수 없게 막혀 있는 겁니다. 이것만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영향력이 엄청나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우리가 단순히 찬송 부르고 설교만 듣고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이 모든 것은요, 그냥 예배에 모인 우리들끼리만 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 삶과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시간들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아가지 못한 채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있는 이 자리로 초청하고 초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 자리로 직접 나갈 수 없으니 하나님을 우리가 있는 곳으로 불러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로 하나님을 초대해야 해요. 그리고 초대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장소를 정돈해야 됩니다.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자연스럽게 했던 우리의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식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시는 자리로 만들어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전보다 너무나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 시대는요, 내 삶의 처소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은요, 점점 그들의 신앙을 잃게 되고 신앙적으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이제 대신해서 도와줄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든 약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저 온라인 예배만을 드리는 것으로는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부흥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표현을 하죠. 안식일은요, 히브리어로 사바트라는 뜻인 말을 쓰는데요, 이건요, 일을 중지하다, 행동을 멈추다, 휴식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와 모든 문제들 그리고 나의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그 자리로 불러들이는 그 초청의 은혜와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리는 우리의 짧은 예배 시간이 바로 우리의 나머지 인생 전체를 바꾸고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 우리의 신앙을 실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실천 가운데 우리 영적인 내적인 부흥이 일어나고요, 이 내적인 영적인 부흥이 교회에서 쌓이고 쌓여지면 한국 교회가 그저 등치만 커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부흥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을 꼭 만들어내야 합니다. 묵상을 하시는 시간도 좋고요, 찬양을 듣고 그 가사로 기도를 하는 시간도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직접 손으로 필사하시면서 쓰는 시간도 좋고, 말씀 공부 교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시간도 좋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인생의 자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더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더 실천할 수 있는 거리들을 찾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고 가는 길거리에서 듣는 음악을 찬양으로 바꾸는 것처럼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를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초청해서 내 삶을 나누어 드릴 수 있는 시간, 장소, 공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 우리 마음과 중심이 넘어지고 지쳐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경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고 초청한 주님을 위하여 노력하고 헌신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마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약대교회 성도님들과 저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시는 기쁘고 평안한 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5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